한국 고전 베스트 30 조웅전. 한편 원수는 길을 재촉하여 태산부 근처에 이르러 진영을 치고 쉬었다. 이미 고을 사람을 불러 계량도의 소식을 물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이 울면서 말했다. 원수께 아뢰나이다. 지금 태산부의 자사가 송태자를 죽이려고 독약을 가지고 갔사옵니다. 또한 같이 머물러 있는 예전 충신들을 모두 죽인다고 하나이다. 원수가 크게 놀라 계량도까지의 거리를 물으니 70리라고 하므로 군사들에게 진영을 치고 엄히 지키라고 분부했다. 그리고 혼자서 적토마에 올라 계량도로 달려갔다. 때마침 밤이 깊었는데 태자가 머무는 곳으로 가니 사방에 창칼이 번뜩이고 군사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나는 새라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원수가 안에 형편을 몰래 살피니 늙은 충신들이 가득히 앉은 가운데 한 미인이 검은 고를 뜯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옥토끼 금토끼 나를 가라 월궁에 개수나무를 베는구나. 흔들리는 곳은 어디뇨 계량도로다. 모시도다 모시도다 우리 황태자 모시도다. 눈 속에 매화가지에 봄바람이 불어 꽃이 피었네. 모였도다 모였도다 송나라 충신들이 모였도다. 묻노라 이 밤이 몇 시더냐. 쓸쓸한 바람은 머리카락을 날리니 늙은 충신 부여잡고 눈물로 하직하니 돌아올 수 없는 넋이로고 바라노니 푸른 산의 매화나무 앞 무덤 아래 묻어주소서. 노래가 끝나자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며 황태자에게 절하며 물러갔다. 이에 원수가 몸을 솟구쳐 바람같이 들어가 엎드려 4번 절하고 울며 아뢰었다. 태자께 옵서는 귀하신 몸이 안녕하시옵는지요. 소신은 선왕제의 충신 조정인의 아들 조웅이옵니다. 황태자는 크게 놀라 하문하였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대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는가? 그러다가 진짜 조웅임을 알아보시고 눈물을 흘리며 반기셨다. 원수가 좋은 말로 위로했다. 진정하소서. 소신이 왔으니 이제 안심하시오. 태자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걱정하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죽을 곳에 왔는가? 나는 운이 없어 내일이면 죽을 몸인데 이렇게 만나니 반갑기는커녕 슬프기만 하도다. 원수가 위로하며 미녀를 돌아보고 물었다. 이 여인은 누구이옵니까? 이 고을의 별장에 보내온 계집종으로 나와 함께 슬픔을 함께 하는구나. 태자의 대답에 원수가 또 물었다. 이 고을의 별장인 난 누구이옵니까? 백성추라고 하는데 충신이로다. 내가 이곳에 귀양 온 후 별장이 잘 대접해 주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구나. 태자는 이어 태산 부자사가 내일이면 독약을 먹이고 함께 있는 충신들을 모두 잡아갈 것이라고 하며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원수가 태자와 함께 울다가 은밀히 여쭈었다. 소신이 지금 100리 밖에 군사를 숨겨놓고 들어왔으니 안심하소서. 소신이 이제 나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태자님을 모실 것이니 부디 몸을 보중하소서. 하고는 바로 하직하고 나왔다. 단숨에 진영까지 달려온 원수는 즉시 여러 장수를 모아놓고 분부했다.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명령을 내리고 군사를 몰아 계량도로 가니 어느새 날이 어슴푸레해졌다. 원수가 다급하여 칼을 뽑아들고 몸을 날려 태자의 처소로 달려갔다. 이때 벌써 자사의 부하가 약그릇을 들고 나오는데 충신들은 모두 묶여 있었다. 원수는 이를 보자 분함을 참지 못해 약그릇을 쳐서 깨뜨리고 칼을 들어 자사의 부하를 치니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어 군사를 재촉하여 모든 충신들을 다 풀어놓게 하고 태자 앞에 엎드려 절하니 태자가 원수의 손을 잡고 기뻐하였다. 이것이 꿈이 아니고 비는도다. 태자께서는 안심하소서. 원수가 위로하고 있을 때 중군장 원충이 군사들을 이끌고 풍우같이 들어왔다. 삽시간에 고을을 에워싸고 자사와 그의 부하들을 깡그리 잡아 원수 앞에 끌어오니 모두들 기뻐했다. 원수는 자사 이하 악독한 관리들을 추상같이 꾸짖고 목을 베었다. 이때 태자와 충신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무수히 치하했다. 장군의 공은 하늘 같도다. 망고에 이런 충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원수가 사양하고 잔치를 베푸니 100여 명 충신이 모두 일어나 춤을 추면서 즐겼다. 또한 고을 안의 백성들도 모두 춤추며 노래하고 즐기는데 그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였다. 사흘 동안의 잔치가 끝나자 원수가 태자께 아뢰었다. 태산부의 자사와 이웃 고을의 혈령들을 모두 없앴으니 따라온 신하 중에서 각기 임명하여 지키게 하십시오.
태자가 옳게 여긴 신하를 뽑아 각기 임명하였다. 원수는 일이 끝나자 태자와 여러 충신들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위국으로 가려면 부득이 번국을 또 지나야 했다. 이때 번왕은 조홍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잡고자 기다리던 참에 염탐꾼이 알리기를 조홍이 송태자를 모시고 이리로 오나이다. 함으로 즉시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먼저 재물과 궁녀만 잃었으니 어찌할꼬.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조홍이 송태자와 함께 온다 하니 먼저 태자를 유인하여 대궐 안에 가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조홍에게 우리 번나라와 힘을 합해 대국을 회복하자고 달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위나라로 가는 길에 마을과 객점을 없애고 다만 만나관과 숙소관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따로 쌓아 군사를 숨겨두어 습격하면 사흘 안에 조홍은 잡힐 것입니다. 번왕이 크게 기뻐하여 그 계교대로 하라고 했다. 이때 원수는 여러 날 만에 번국에 이르니 번홍이 심리 밖까지 나와 반기므로 웃으며 말했다. 대왕이 옛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융숭이 대접하니 죄송하나이다. 번왕 또한 웃으며 응대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라에 오신 손님을 어찌 박대하겠습니까? 우리 번나라가 비록 가난해도 군사가 강하니 원수를 도와 능히 대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우리와 합작하도록 하십시오. 원수가 좋은 말로 이를 거절했다. 대왕의 뜻은 고맙지만 대국에 남은 충신들이 구름같이 많으니 태자님을 도와 능히 대국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대왕의 고마우신 뜻은 마음속 간직하겠습니다. 이에 번왕은 멋쩍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원수는 군사들에게 편히 쉬라고 명령하고 자신도 막사로 나와 쉬었다. 이때의 번왕은 여러 신하들과 함께 흉계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에 처음 계약한 대로 태자의 숙소를 군사로 둘러싸고 몰래 잡도록 했다. 태자가 잠을 자다가 주위가 시끄러워 눈을 떠보니 번왕이 이하 장수들이 겹겹이 둘러싸 있지를 않은가. 번왕이 반 협박조로 태자에게 말하기를 내게 딸 하나가 있는데 인물이 뛰어나니 이제 태자께 드리려고 합니다. 거절하시지 마시고 받아주옵소서. 태자가 듣고 크게 꾸짖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국왕이라 하면서 딸아이를 길거리에서 술 파는 계집처럼 여기니 한심하도다. 이때 조원수는 잠자리가 뒤숭숭하여 일어나 태자 숙소로 갔다. 가서 보니 번왕이 태자를 능멸하고 있지를 않은가. 원수는 크게 분노하여 칼을 빼들고 쳐들어가는 지키는 번국의 군사를 마구 죽이니 번왕이 이에 놀라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몇 걸음도 도망가지 못하고 원수에게 사로잡혔다. 벌써 죽일 놈을 이제까지 살려두었더니 안 되겠구나. 원수가 당장에 칼을 내리치려 하니 번왕이 땅에 엎드려 애원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하소서.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 비는 모습이 너무 처량하여 태자께서는 한 번만 용서하라고 원수에게 권했다. 이에 원수가 번왕의 상투를 잘라 벌하고 밖으로 내쳤다. 그런 다음 군사들을 재촉하여 떠나갔다. 번국의 신하들은 왕이 상투가 잘려진 채 꼴이 말이 아닌 것을 보고 이를 갈며 복수를 맹세했다. 번왕과 신하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함곡에다가 군사를 매복하여 조홍을 죽이기로 했다. 이윽고 원수가 태자를 모시고 함곡에 도착하니 사방이 온통 절벽인데 오직 좁은 오솔길만이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 이어진 것이 천하 제일의 탁한 길이었다. 해는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니 원수는 마음이 급하여 군사를 재촉해 함곡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때 문득 동쪽 작은 길에서 누추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힘겹게 오더니 부채를 들어 원수를 만류했다. 원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기다리자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위나라로 가는 조원수를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원수가 속으로 크게 놀라 급히 물었다. 제가 바로 조홍인데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크게 기뻐하며 대답했다. 나는 천하를 두루 구경하다가 우롱봉에 들어가서 천명도사를 만나 사나흘 묵었습니다. 떠날 때 편지를 주며 그대에게 전하라 하였으니 받으십시오. 원수는 스승이 편지를 보냈다는 말을 듣자 깊이 감사드리고 받았다. 편지를 전한 노인은 두 말 안고 오던 길로 돌아갔는데 그 발길이 무척 빨라 삽시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원수가 스승이 계신 곳을 향해 절한 다음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대포만 한 방 쏘아라.
원수가 보고 크게 놀라 즉시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군사들을 함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원수께 아뢰오, 선봉은 이미 함국으로 들어갔나이다. 위홍창이 대답하니 원수는 대경하여 엄히 명령을 내렸다. 좌장군은 급히 들어가 선봉을 뒤로 물리라. 그곳에 진을 치는 척하고 한둘씩 빠져나오면 무사하리라. 위홍창이 명령을 받고 급히 들어가 선봉을 무사히 물러나게 했다. 원수는 진을 치고 장졸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움직이지 말고 깃발과 무기는 모두 숨기라. 그리고 중군장 오원충을 불러 분부했다. 그대는 선봉 군대를 거느리고 함곡 성문 좌우에 숨어 있다가 대포 소리가 울리면 들이치라. 하고 다시 유연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는 자정에 몰래 함곡성 안에 들어가 대포 한 벅만 쏘고 급히 나오라. 이날 밤 자정의 유연이 명령대로 성에 들어가 대포 한 방을 쏘고 물러나오니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는 고함 소리가 울리면서 매복한 번국 군사가 쫓아나왔다. 그러자 미리 매복하고 있던 중군장 오원충이 달려들어 낱낱이 사로잡았다. 원수 앞에 모두 끌어오니 거의 1000여 명이 되었다. 원수는 크게 꾸짖기를 너희들 모두를 죽일 것이로되 특별히 살려보내니 번왕에 가서 말하라.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면 내 달려가서 목을 끊겠다고 하고 모두 놓아보냈다. 그런 다음 명령을 내려 산성을 불사르고 함곡을 지나 위나라 계양에 당도했다. 그러나 계양 태수가 마중 나와 위양에 편지를 바쳤다. 원수가 부모의 편지를 받은 듯 기뻐하며 뜯어보니 이런 내용이었다. 위양은 원수께 몇 마디 알리노라. 무사히 태자님을 구했는지 근심이 되어 자리에 누우니 그리움이 병이 되었도다. 또한 원수의 근심을 덜기 위하여 모친을 편안히 모시었으니 빨리 돌아와 재회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노라. 원수는 크게 기뻐하여 사람을 시켜 위양에게 먼저 통직해 했다. 원수가 길을 재촉하니 자사와 태수들이 줄지어 마중하는데 끊이지를 않았다. 드디어 위국 서울에 무사히 도착하니 위양이 모든 신하를 거느리고 나와 기다렸다가 태자에 엎드려 4번 절하고 울면서 아뢰었다. 소왕이 이제야 태자님을 배우니 죄가 너무나도 크옵니다. 태자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내가 살아오면 모두 위양의 덕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위양은 태자와 원수를 모시고 궁궐로 들어오니 온 백성들이 춤을 추며 반겼다. 원수가 시간을 내어 모친과 장모를 배우니 다시 만남을 크게 즐거워했다. 이날 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태자를 위로하는 잔치를 베푸니 노랫소리가 백리 밖에까지 들렸다. 이어 수고한 장정들에게 일일이 상을 내리고 벼슬을 높였다. 이때 연락병이 와서 알리기를 서번왕이 등창에 걸려 죽고 그의 아들이 즉위하였다 하므로 위양과 원수가 불행히 여겼다. 원수가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이 경사가 겹쳤다. 즉 위양의 2딸 중 장녀는 태자에게 시집을 갔고 차녀는 원수의 첫째 부인 장씨가 극구 추천하여 원고의 둘째 부인이 된 것이다. 또한 번국에서 데려온 금년의 모친을 찾아 모녀가 다시 만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 원수는 한가한 틈을 타서 스승이신 월경대사가 계신 강서남으로 오랜만에 스승을 배우러 찾아갔다. 그러나 강서남은 텅텅 비었고 스승 또한 간 곳을 몰라 쓸쓸히 돌아서는 수밖에 없었다. 오는 도중 큰 칼을 허리에 차고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는 사람을 만났다. 원수가 수상히 여기어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계량도의 귀양간 송태자에게 사약을 내리기 위하여 보낸 사신이 넉 달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으므로 황제께서 알아보라고 하시기에 가는 길이오. 하기에 원수가 크게 노하여 병력같이 호통쳤다. 나는 전주의 충신 조승상의 아들 조홍이다. 역적 이두병을 따르는 무리를 어찌 살려두겠는가. 호통이 미쳐 떨어지기 전에 칼이 번뜩하더니 사신의 목이 땅 위로 굴렀다.